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을 브엘라헬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밋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믿음을 주셨고 또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통하여 또 이 시대에 또 지금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또 여러 가지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나귀 같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들나귀.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친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또 이스마엘을 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전쟁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런 이스마엘을 어디에다가 두었다고 그럽니까? 모든 형제들의 동방에서 살게 하셨다. 그죠? 동방에서 살게 하셨다는 건데 이 동방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려요. 히브리어로 파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면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눈앞에 면전 앞에.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살았어요. 활 쏘는 자로. 성경에서 이 활 쏘는 자는요 적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언약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를 활 쏘는 자로 그렇게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이 맡은 역할은 뭐냐면 악역의 악역, 악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히는 역할이냐면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로 이스마엘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항상 악당과 항상 대립 구조와 갈등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야 또 그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악당으로 이삭 앞에 두신 거예요. 이삭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려서부터 벌써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자,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뗄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삭이 젖을 뗄 때쯤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정도 됐어요. 17살. 여러분 이제 17살쯤 되었으면은 철이들 나이에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그러면 17살 된 이스마엘이 이제 젖을 뗀 이삭을 돌봐줘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 17살 먹은 형이 조그마한 어린 이삭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 동생을 희롱하고 있어요. 희롱한다는 얘기는 괴롭힌다는 얘기거든요. 괴롭히는 거야. 핍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이 지켜보면서 근심이 되었다래.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같이 이 두 형제의 갈등 구조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등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놨냐 이게 왜 그렇게 해놨냐?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이 세상에서 창세전의 언약이 바로 이런 식으로 펼쳐져 나가게 된다. 이런 구조로 펼쳐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의 언약은 죄와 사망이 자기 백성들을 가두고 있어요.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가 되는 거죠. 약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약자로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에게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바로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약자로 두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속에 약자 보호법을 두셔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애굽 사람들처럼
힘을 가지고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힘을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약자를 섬기고 돌보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힘 없는 자로 두셨어요.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힘 있는 자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지들 힘으로 사는 거야, 지들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힘없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낸 기도가 그게 시편이지 않습니까? 만일 다윗이 힘이 없으면 왜 도망 다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도망 다녔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 주변에 왼수들이 우글거려요. 왼수들이. 그 왼수가요 부부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 왼수가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 왼수가 내 형제와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에게 왼수가 이스마엘인 것처럼 형제잖아요. 서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러면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왼수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왼수가 내 가족일 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왼수가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일 때는 그 왼수가 내 집안 식구라면 그 왼수를 저주할 수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아니, 우리 집안 식구가 왼수라는 겁니다. 집안 식구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제일 여러분 부모 속을 새기는 게 자식 놈이잖아. 가까운 자식이고 부부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제일 속 새깁니까?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핍박을 해도 이삭은요, 이스마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한 형제인데
이스마엘이 원래는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장자예요.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누가 다 받아야 되느냐? 이스마엘이 다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유업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삭이 이어가는, 이삭이 그 기업을 받는 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라면 장자인 이스마엘이 그 유업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집안요, 언약의 집안이에요. 언약의 집안이기 때문에 언약의 집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이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 형 이스마엘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자기 형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지만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기 그 동족을 욕하고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 자기도 똑같이 유대인들, 자기 그 유대인 형제들처럼 옛날에 율법 아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서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아내가 왼수고요, 남편이 왼수고, 아버지가 내 왼수고, 엄마가 내 왼수고, 내 자식이 내 왼수예요. 근데 그 왼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왼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같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은 같은 한 형제. 근데 그 형제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한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도 안 되고 적당한 갈등 구조가 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그 뭔 말이냐 지금 그러시겠지만은,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삼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합심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확률이 높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서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든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너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너는 내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신자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나귀는요, 지 마음대로 사는 자예요.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들나귀. 끈 떨어진 이게 영과 같은 거예요. 꽃빛 풀린 망아지. 근데 우리 신자들은 들나귀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멍에 매인 나귀들입니다. 집나귀요. 들나귀는 광야에서 그냥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뛰놀고 돌아다니지만은, 집나귀는요, 멍에 이 코가 꽉 깨어가지고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꼼짝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고 이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목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어져 있고, 이스마엘의 목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어져 있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뭡니까?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들나귀처럼 지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살할 때 내버려 둬버립니다. 근데 이삭이는
집나기와 같이 언약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언약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다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힘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면전에 이스마엘을 둔 것 같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이 곧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함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큰 것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후손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자들을 대적으로 붙여놓으셨어요. 그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이겨.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맨날 당하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따라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약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사도, 또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질병이 하나 있었죠. 그죠? 문헌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병이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질병 아십니까? 간질병 환자가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저희 시골 교회도 간질병을 하는 그 분이 계셨고, 그것도 신학교 나갈 때도 간질병 앓는 그런 분을 봤는데, 이분들은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그 옆에 사람들이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뭐 죽는 거 아닌가 막 겁이 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한참 그래도 또 멀쩡하게 또 이제 일어나요 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말주변이 없어서 말도 잘 못했어요. 이 글은 잘 쓰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편지는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이 사도 바울 이 편지는. 근데 말 재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의 역할을, 말을 주로 하는 건데 이 말을 잘 못하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회자는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저도 말주변이 잘 없는데 말 잘하는 분들 보면 아주 말을 소소소 잘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부흥강사로 막 뛰면서 막 이게 그러는 걸 보면, 야, 저거 어떻게 지금 말을 잘하는, 끊임없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자처럼 그냥. 근데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만나면. 근데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아볼로라고 하는 그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법사로서 수사학을 전공한 아주 달변이었어요, 달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이 아볼로라는 이 목사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또 이게 못생겨가지고 제대로 이게 잘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외모적으로도 뭔가가 이게 꿀리는 거야. 거기다 또 간질병까지 있어요. 간질병.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 기도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책망하셨어요. 야 이놈아,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지, 네가 강해봐라, 네가 힘 있어봐라, 네가 실력 있어봐라. 그러면 네 실력 의지하고 네 힘을 의지하지 나를 의지하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함이,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인 것입니다. 뭐 내가 강합니까? 우리가 강해요? 우리는 다, 우리 아까 찬양,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누가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신 거지. 내가 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강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약함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지가 잘나가지고 들나귀처럼 온 사방 그냥 돌아다니면서 지 힘 자랑하고 지가 실력 있고 잘난 거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 안 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병을 싹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여러분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우린 그런 환경 속에 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싹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후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이 와요. 그때 정말 신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 고사하고 사건이 자꾸 터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기도하면 바라는 대로 응답이 떨어졌는데 나중에는 그 반대로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지나니까 내가 기도한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씨, 기도 안 해. 그래서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해봐야 이거는 들어줘도 오히려 반대로 자꾸 이게 사건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꼬봉입니까? 우리 시다발입니까? 맨날 우리가 기도하면 뒤치적거리나 해주고, 우리 맨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나 편한 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나 편하게 내 몸뚱아리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우상신앙,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도구. 하나님은 나의 도구, 예수님은 나의 도구, 교회도 나의 도구, 목사도 나의 도구, 다 내가 이용해 먹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경련이 쌓이고 난 후에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그냥 내 중심으로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는,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는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야 되는데,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일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그딴 기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왜 나는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지 원망스럽고, 교회를 건축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저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복음을 새롭게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매일매일스럽게 채워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교회 건축하고 막 부흥 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 만약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면 이 놀라운 말씀과 은혜를 제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모르죠. 몰라. 내가 잘난 줄 알겠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던 것이, 그때만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안 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의 사건이 마치 야곱의 약복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약복강 사건. 야곱이 약복강에서 환두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야곱은 자기 꾀로 살았을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복강에서 죽이시고,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쩔뚝발이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약복강 사건 이후입니다. 그 지팡이가 쩔뚝발이 병신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지팡이는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팡이를, 야곱이 말년에 죽을 때 그걸 지팡이를 의지해서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손자들,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제 자기 아들로 삼고 축복을 할 때에 장자와 차자의 이 머리, 이게 손을 얹막고 막 축복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장자는 힘 있는 자를 상징하고 차자는 힘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약복강에서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야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차자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게 영적인 장자입니다. 영적인 장자가. 그게 진짜 영적 장자가 돼.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부흥하였다면 지금 전하는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쳐옴을 알고 깨닫는 것이 최고의 그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소원은 없고, 이 땅에서 좀 나은 생활을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런 소원밖에 없어.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맨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발당할 때마다 이렇게 순 엉터리와 같은데도, 내가 이렇게 순 엉터리 같은 신자임에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이 내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겁니다. 내 백성이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살면서 가장 큰 바람은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부모의 그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그냥 기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실지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할 말이. 왜? 그걸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걸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 거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그거 없어졌다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승질나서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거 주신 분이,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가져가는 것도 억울한 거 하나 없어요. 뭐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뭐가 억울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마엘과 같은 강한 자들을 곁에다가 붙여놓고 그들이 시험하고 괴롭히게 만듭니다. 열받게 만들고 속을 그냥 썩게 만듭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원한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어디 보자 이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복잡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리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왼수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나가게 만드십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본들 무슨 대수가 있겠습니까? 내 가족인데, 예? 내 가족인데, 내 형제, 부모, 자식인데 싸워서 이긴들 뭐합니까? 에라이 쳐버려, 저라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은 외적인 자람도 있고 내적인 자람도 있습니다. 외적인 자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내적인 자람은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내적인 자람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그래서 성도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네.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그런 신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이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나무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입니다. 알다시피 성령의 이 열매는 전부 성령의 열매가 다 뭐 이기적인 겁니까? 이타적인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다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은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 이게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움. 여러분, 나를 온전히 싹 비울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먼저 비우세요. 예? 먼저 싹 비우면 채워달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믿습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더 내가 그냥 욕심을 부리고 내가 더 하나라도 더 가져서 내가 내 거 채우려고 그러면요, 있는 것도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싹 다 비우게 만드십니다. 거꾸로 우리는 거꾸로 오히려 싹 비워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다투는 거 싫어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변론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그런 자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싸우는 거 싫어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고 말지, 자기가 줘주고 말지, 같이 그냥 싸워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내 끝까지 가보자. 이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땐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서는요 법대로 하는 거야. 이는 이, 너는 넌, 가자, 한번 해보자. 예? 끝까지 옳고 그런 걸 따지면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이거 막 따지면서 법으로 막 율법으로 법으로 대하니까 이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또 법으로 대하니까 같이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싸움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죽는 거예요. 다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받고 다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반복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래다가는 다 죽거든요. 이래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딱 나중에 그 이제 느낌이 와. 그러면 이제 양보하고 이해하고 마는 거야. 내가 져주고 말지, 이해하고 말지. 내가 이겨본들 못하겠냐. 그냥 포기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 신앙을 가진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맨날 따지고 그냥 옳고 그런 걸 가지고 법으로 법. 그러니까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은 틀린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편해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의 이 서로 다름의 문제입니다. 다름의 문제.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걸 알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아, 저분이 왜 저런지 이해가 된다니까. 나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고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냥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냥 져주고 용서하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어떤 것이 옳으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해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고 저 사람은 또 저런 방식으로 살고 나와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그냥 내 쪽으로, 내 방식으로 저 사람도 살게 하려고 자꾸 끌어당기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또 화가 나고 서로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탐욕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작동하게 되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름을,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께서 저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 곁에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있어요. 그 이해해야죠. 그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하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또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삽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럽니다. 지체는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지체가 뭐 똑같습니까? 다 다른데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요,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다 그 지체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있는, 그죠?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다양함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부름을 입었고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이란 어떤 능률을 내는 게 아니에요. 능률. 예? 무슨 여가 기업입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는 식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그냥 싹 다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포용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모습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심을 입었고, 나도 예수님의 피로 부르심을 입었고,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저분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는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죠? 동일하게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복음을 알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그 내용을 삶에서 얼마나 풀어내느냐, 그것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고 허구입니다. 자기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죽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다름질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 고집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자존심을 꺾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이삭은 자기 면전에 있는 이스마엘을 타도하자. 저 이스마엘을 타도해서 언젠간 이스마엘을 그냥 싹 저놈들을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언약의 자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마엘 면전에 살면서 맨날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망해요. 저 이스마엘의 은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요, 이스마엘이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놔. 이 왼수 같은 이 악당을 하나님이 천사로 바꾸시고,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려고 맨날 죽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언제 보면 이 사람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왼수들을 다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오히려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타도할 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왼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러한 모습으로 간섭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깨달음이 있어야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삶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비언약으로 난 이스마엘과 언약으로 난 이삭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삭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스파링 파트너인 것입니다. 스파링 파트너. 이삭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이삭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스마엘과 같은 강한 자들을, 왼수 같은 그런 자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우리 앞에 두시고, 감당할 수 없는 왼수 같은 대적을 우리 곁에 두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자꾸 제거시켜달라고,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없애보려고, 그걸 이겨보려고 속을 끓고 같이 싸우고 분쟁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제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더 힘있게 만드셔서 그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